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승리하거나 성공했을 때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때,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마침내 얻어냈을 때 그 짜릿함을 느낍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 온 세상이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승리나 성공의 기쁨이 아주 오래가지 않고 어느 순간 허무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 유다왕 아마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승리가 결국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덫이 되고 맙니다. 역대하 25장은 아마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자기 교만과 욕망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였습니다. 전쟁 전에 그는 용병 문제로 고민하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하는 손해까지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응답하여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 후에 일어납니다. 14절 보면 아마샤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산에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덕분에 이긴 전쟁인데 패배한 민족인 에돔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져와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아마샤는 승리가 눈을 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부터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우상들이 에돔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어쩌면 이 신들에게 뭔가 특별한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우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조금 잘 풀리면 내 힘으로 됐구나. 이 성공 자체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마음속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선지자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전에는 순종했지만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경고조차 거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완악함,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아마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을 통한 양심의 소리나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등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권면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이 듣기 싫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처럼 내가 너를 내 삶의 좋은 자로 삼았느냐 라고 말하며 외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회개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경고의 말을 마치자 그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슬픈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교만에 빠진 아마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이기고 기세등등해진 그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교만이 불러온 어리석은 도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를 한 수 아래로 봤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백향목 비유는 요아스의 오만한 대답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으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비유는 아마샤를 가시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신을 백향목처럼 위대한 존재로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너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구나. 가만히 궁에나 있어라. 괜히 까불다가 너와 유다 모두 망하게 하지 말라. 라는 조롱 섞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교만 역시 문제였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이 비극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유다 군대는 북이스라엘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히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까지도 약탈해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의 패배가 아닙니다. 아마샤의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조롱받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신들을 섬긴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마샤는 승리의 기쁨을 쫓다가 결국 자기 백성에까지 쉴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패배한 후 15년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27절에 그의 삶의 마지막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아를 버린 후부터 이 말은 그가 이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배신자의 길을 걸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자 백성들도 그를 배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향한 반역이 일어났고 그는 피신했지만 결국 라기스에서 따라온 자객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도 반역으로 죽었는데 아마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리더의 비극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 재능, 성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히려 교만의 덫, 심판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유다 왕 아마샤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 속에 숨어있는 승리의 덫과 교만의 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아마샤처럼 작은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 저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돌이키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과 저희가 가진 것들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며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룬 모든 선한 것과 성공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esus lives, death defeated, hope begins. From the grave you rose again, for